10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아멘. 비전트리 두 번째 시간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한 여러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과연 신은 존재한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좀 먼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일단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 세상 만물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과학은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과학이지만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학설입니다. 설일 뿐이에요. 사실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후에 어떤 것이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질이 튀어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빅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큰 폭발을 통해서 갑자기 물질 세계가 나왔고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우연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우연이 생기게 했던 그 원동력, 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뭔가 생겨났다. 이건 과학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철저하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뭔가가 나올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던 물질 그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그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걸 전제로 하면서 물질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도대체. 어느 종교도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모든 세대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죄를 짐을 통해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기독 신앙의 핵심은, 다른 종교는 신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기독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육신은 당연히 죽게 됐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어떻게 영벌을 받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죽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굳이 뭐 하나님 믿어요. 뭐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지어 헌금까지 내가면서. 할 게 뭡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아 성취나 아니면 외로우니까 뭔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 교회들, 우리나라에 한인들이 많잖아요. 세계에 퍼져 있는. 근데 한인 그 커뮤니티, 그 사회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많아요. 놀랍게 유럽도 그렇고. 제 동교 목사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들을 두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놀랍게도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던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리고 한인교회의 전통은 뭐예요? 한국에서부터는 한인교회의 전통.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전통, 테이블 펠로우십, 먹는 것까지 줍니다. 음식을 나눈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교회를 가봐도 테이블 펠로우십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물론 간단한 다과 정도는 해요. 미국 교회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간단히 다과는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하거나 소위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유학생들이 그럼 교회 가면 적어도 한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도 하고 인종차별, 외롭고 힘들고 학위 과정이 또 쉽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여유도 별로 없으면 거기 또 자기의 고민도 털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뜨거워져요. 종교심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쪽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제가 직업으로서 목사 이 일을 하는 건 참 바보짓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직업으로서의 목사는 빵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직업으로서 목사 일을 하려고 했다면 저는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 엄청나게 열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종교심을 끌어올려서 듣기 싫은 말 하지 않고 슬슬 달려가서 사람들을 감동 주고 어떻게 해서 헌금 많이 하게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요즘 막 이상한 목사들 그 사람 다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뭐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 섰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이 육도 삼락부터 시작해서 소위 뭐 손자병법, 육도 삼락, 기타 등등 뭐 한비자 이런 그 소위 머리 쓰는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자신을 뭐 평가하기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뛰어나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조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점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죄악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문제, 우리 교회 과거에 어떤 큰 문제 있을 때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한 적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했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들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분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제가 말 못한 일들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던 게 생각보다 많다고요. 그것을 전체를 보듬으면서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면 후에 열매로서 다 드러나요. 결국은 그 열매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할 때에 그 왜 믿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내게 도움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처음 예수를 믿거나 신앙이 어린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온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시작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팍팍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그분을 쉽게 떠나버려요. 왜? 믿어봤자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져. 왜?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를 내버려 두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받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고 종이, 칼을 잡을 수 있는 남자 종이 318명이나 되는, 여러분 300명이 넘는 칼잡이 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여자들, 여자 종들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수천 명이 아브라함이 끌고 있었고,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 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같은 곳이에요. 뉴욕 아시죠? 뉴욕. 제가 뉴욕을 가본 적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하고 부유한 곳에서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나왔어요.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온 곳이 어디냐? 여기 상도동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강남 저 중심가에 있다가 상도동으로 온 거예요. 왜? 우리도 아직 여전히 우리도 강남이니까. 강이 남쪽이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그냥 끝머리긴 하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주 중심지에 있던,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제 전공이 역사신학이니까 그 시대의 마하라자라든지 기타 등등 유물들을 발견된 거 보면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문명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문명에 있다가 총구석에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총구석이 아니고 정말 아이고 정말 저기 그런 곳에 온 거예요. 그냥 이집트도 아니고 거기에 와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00살이 됐는데 사라는 90살이 됐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집중하잖아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걸만해요. 왜냐하면 파스칼이든 C.S. 루이스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돌이켰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들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에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뭐 잘 사는 표현 웃긴 거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잘 산다 못 산다는 표현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천박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DNA 속에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못 사는 사람이고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요.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미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 속에 이익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팽배한 거야. 교인수가 많고 교회가 크고 하면 그 목사는 잘난 목사고
교회의 수가 적고 하면 그 목사는 별거 아닌 목사 취급을 받는, 평가가 되어지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정말 한없이 약함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결정적인 치명타가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는 부자이기도 했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말이고,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고대 시대의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근데 하나님이 양자 필요 없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나올 거라고,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실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사라의 태가 죽음같이 됐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 오늘 읽었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믿게 됐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지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인간시장이라는 영화 아세요? 과거에? 예전에 인간시장의 영화, 이거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 주인공이 뭐라고 외칩니까?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공이 당신은 없는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 뭐합니까? 그 악함과 그 속에는 부조리함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녹여내면서. 결국은 영화의 끝으로 가봅시면 뭘로 끝나버리냐면 그러고 끝나는 거야. 결국 인간은 허무하구나. 이런 게 인생인가 보구나.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말이죠. 삶이 달라져요. 메멘토 모리라는 설교를 제가 이번 금요일에 설교를 했는데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데 그 메멘토 모리 이 설교가 과거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후에 또 한 번 설교가 올라갈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한번 쭉 설교를 들으세요. 왜? 메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well-being 해야, 그러니까 well-dying 해야 정말 좋게, 정말 진정으로 좋은 죽음을 준비를 해야 well-being이 가능해요. 좋은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어지냐면 신앙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초신자일 때나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인격지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했던 것들이 분명히 이 자체는 귀한 것이긴 한데 이것보다 뭐가 앞서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집 두 채 다 날아가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정말 거의 거지처럼 살았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저도 똑같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삶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와 민족과 그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심지어는 학교에 있는 문자들까지도 저는 교회를 빨리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다음에 학교를 가장 먼저 갔어요.
주본보다도 더 빨리 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기도했느냐? 여기 지금 문자들이 있고 애들 때리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학교 선생님과도 함께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하고 바꾸면서 돌이키고 하시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성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25년 동안 계속 아이를 주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이 불순종도 있었고 하가를 취해서 불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25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고하게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면 절망하죠. 그래서 신이라고는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찾아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들어봤자 기도해봤자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인간시장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삿대질하러 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탄원시의 대다수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이나 간섭하시고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냐는 거예요. 이 바랄 수 없느냐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배경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좀 누리셔야 돼요. 물론 그 상황이 힘들고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앞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랐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4장 전체를 쭉 보시면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4장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뭘 믿은 거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의미하냐면 지금 그 아브라함 15장을 딱 보시면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때는 초기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지 초기니까 근데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사라를 통해서는 애를 낳을 수 없어 결정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식과 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장 1절 보세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의 하나님이셨는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여기 보시면 이 14장 전체를 쭉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북방 나라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방패시고 그의 뭐였어요? 즉기 큰 상급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 지금 오수설하잖아요. 전쟁도 있고 죽음을 보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사모를 했던 거예요. 사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으시냐면 이제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만나달라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어 지금. 정작 내게는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우주 저편보다도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뭘 경험해요? 종교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쭉 보시면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가 할 만큼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연예인 크리스찬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로 남아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본 적도 없고 말씀은 고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 반응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렸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될 때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를 영화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C.S. 루이스가 했던 것처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딱 만나보면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그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그분에게 매료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생겨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구역예배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셀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런 거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실상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믿음 없는 행동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 모습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도. 그런데 다른 점은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 때 그가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뭐가 막느냐? 우리 아집이 막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는 거지. 감히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안이 목회자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제가 말했으면 저는 소설책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딱딱한 책들, 뭐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사상책이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 또 청년 때 읽었던 책들이 주로 어떤 책들이냐면 중국의 고서부터 시작해서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중용 책을 읽고 거기에 뭐 무슨 여러 책이 있어요. 뭐 외국인 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칸트의 책이든 뭐 어떤 책이든 까메의 책이든 그런 책들을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아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설복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제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발을 들여놓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시수에서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어졌었냐면 오늘날 그려지는 매스컴에서 그려지고 실제로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 반응할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부분에 이 마음 문을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너희가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게 테이블 펠로우십을 때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뭐가 불행이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 시켜. 뭐 지금 믿으면 뭐야. 그냥 늙어서 믿으면 되지. 그 늙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관절 아파서 교회도 못 가요. 이렇게라도 교회 오시는 게 감사한 거지. 무슨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정말 아프셔서 못 움직여 어쩔 수 없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깊이 자라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랬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졌냐는 것. 그것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헬라 부정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근데 헬라 문법 속에서 부정 과거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지속적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번에 어느 시점에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의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믿음이 반대로 뭐라 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왜?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키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제까지 너희가 고든 채로 있을 것이냐 말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느냐? 두려워서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대가 치르는 거 알게 돼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늘어놔야만 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소위 나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믿음 없음 문제로 끝나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내 인생을 결정져요. 오늘날 나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을 줘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주 단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얼떨결에 EBS에서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 아프가니스탄 해발 5,000m 우리 어려움에 만물상 큰 트럭, 한 10톤 정도 되는 트럭을 가지고 아주 위태위태하게 길을 가면서 그걸로 막 물건도 파는 할아버지하고 전문 운전기사를 봤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이제 무슬림들이니까. 그렇게 막 하면서 물물도 교환도 하고, 또 뭐 상인이니까 서로 뭐 거기에 이제 흥정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가루 값을 2배 이상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상인이, 야, 알라가 정하신 거라. 밀가루 값은 알라가 정하셨대. 그러니까 이 상대편에 이제 염소를 팔려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알라가 그러면 염소값 안 정하냐? 염소를 팔라 했거든요. 알라도 염소를 정했어. 그러니까 이 상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고 이 탈레반 놈들이 염소값을 정한 거라고 막 그런 거예요. 또. 그럼 그들 아주 종교적인 것 같잖아요. 오가는 대화를 보시면 알라가 정했어. 그것도 알라가 정했어. 근데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모습 속에 뭘 보세요? 전적으로 세속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봐야 되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디바라 알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인데도 다니엘을 보면서 말합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 선한 영향력이 이후에 100세가 됐을 때 25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됐고, 그리고 한 17년 정도 지난 다음, 15년에서 17년 지난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했다. 기꺼이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드렸을 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 믿고 바쳤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는 너무 맹신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책임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거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나 혼자 짊어지고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주님이 함께 저어주시는 거야. 저어주시는 것 같이. 자, 늘 강조하는 에타 할라크.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발맞추어 걷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재정을 채울 때에,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네 없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에게도 누구에게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니까. 연말 되면요, 우리 교회가 참비 중앙자를 괜히 붙여가지고 큰 교회인 줄 알고 사방에서 도와달라고 날아와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고. 왜? 대부분 중앙자 들어간 교회들이 크니까. 신기할 정도로 재정이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려고 딱 하는 상태에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요. 심지어는 우리 교우들이 말 그대로 이제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쪽으로 헌금을 누군가 했는데 20만 원, 아주 오래된 일인데 20만 원 했는데 그게 누군지를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시점에 그 20만 원 돈이 어디에 필요했었냐면 그때 아마 교회에 무슨 일 해야 돼, 기름인가 뭔가를, 기름은 아니 뭔가 있는데 그 돈이 정말 필요했던 시점인데 그냥 저는 원래 통장 잘 안 찍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월세 낼 때나 우리 노예비 낼 때 그때 빼놓고는 거의 얘가 찍어보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제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누군지는 몰라.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다 아니라고 그러고 지인들한테 물어보다 아니라고 그러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제가 돈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의 본질에 들어서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 중에 모든 전 재산을 탕전하고 도박으로 탕전하고 이후에 병도 들고 했던 그분이 지금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도박은 절대로 못 끊는데요. 어제간해서는. 그러다가 병까지 들고 술 먹고 계속 그러니까 병까지 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전히 난 빚을 갚아야 되고 여전히 힘든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기도 하시는. 그렇게 된 지 5년 됐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뭘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은 뭐 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확신은 인격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그분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면 우리 속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하다가 왜 예수님을 말을 할까? 모든 신앙의 기초와 그리고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 우울감에 빠질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그렇게 힘들고 그게 눌리면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 주기표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또 나이가 들고 환경적 그런 게 다 그런 요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것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믿음으로 내 마음을 이겨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개방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개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단한 곳에 여행을 가도 같은 곳에 또 가고 같은 곳에 또 가고 같은 곳에 또 가서 같은 음식 또 먹고 같은 거 또 먹으면 내 여기 못 알아왔어. 우리 동네 뒷동산에 갈 걸. 안 그럴까요? 아니 이탈리아 로마가 얼마나 우리로서는 대단한 곳입니까? 근데 거기에 이름하라 그랬지만 소변을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찌린내가 나요. 제가 로마를 가봤으니까 알아요. 거울 가다 갑자기 찌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니까 저녁에 술 먹고 그런 데서 막 노상방 열어보는 거. 왜? 외국은 돈 내고 화장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보면 기겁하는 거. 안 그래요? 기겁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열 때 세상에 대해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요. 구별이 되어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러면 내가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있으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처럼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지라잖아,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짐이 바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짐의 성격이 바뀌어진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인생에 고단한 짐을 졌다 온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려놨는데 그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 때문에 너 너무 고생했고 너무 힘든데 이제는 그 짐의 문제에 옥누를 필요 없어. 내가 함께 지어줄게. 져줄게. 주님이 함께 져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까지는 주님께 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 짐은 내 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짐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 짐은 내 짐이 됐어. 이제 예수님의 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게 내 짐이죠. 그런데 그걸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니카가 아우구스티누스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후에 하나님이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든 부모이든 누구이든 간에 아니면 꽉 막힌 내 인생이든 간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두고 우리 뭐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짐을 지는 거야. 근데 그 짐을 지르면 뭐가 가능하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짐을 졌습니다. 자녀의 짐을 졌습니다. 근데 자녀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의 그런 과정 속에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방향을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 이후에 에서와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을 통해서 12 아들이 태어났고 12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7 족속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마엘 족속도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계를 일컬어지는 게 수억이에요, 수억.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단군이 우리의 민족의 조상일지는 모르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조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루 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이 만나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무리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아울러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인터넷 설교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